네, 그 한쪽 팔 없는 사람이 비관이 돼서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마침 건너편에 두 팔이 없는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있는 게 막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도 신기하고 궁금해서 그건 알아야 되겠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춤추는 사람의 사연이 그 항문이 가려워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살하려고 했던 한쪽 팔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살했을까요? 자살을 멈추고 이제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안실에 죽어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웃는 모습으로 죽었어요. 이 사연을 알고 보니까 번개가 쳤는데 번개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번개 맞아 죽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아버지라는 말 쓸 수가 없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제 믿음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웃음의 아버지, 웃음하게 아버지는 노만 카슨스라는 분입니다. 그는 원래 토요 리브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는 이 흐루스초프와 이제 러시아와 당시 미국과의 그 존 F 케네디 사이에 그 긴장이 있을 때 그 중간 역할을 또 잘 해낸 사람으로도 이렇게 유명한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나이 이제 50세 때 희귀병이었던 이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병에 걸리는데 정말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는 이 병에 걸린 후에 사랑하는 아내와 또 내 딸을 두고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억울해서 이게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오늘날에는 또 나름대로 또 치료 방법이 이제 개발이 되기도 했는데 이 강직성 척수염이라고 하는 당시에 죽을 병 진단을 받고 나서 이 카슨스는 주치의에게 완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500명 중 1명이 산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는 마음을 단단히 집어먹고 그 500명 중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굳은 의지로 무장하고 자신의 질병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지켜보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완치의 길을 찾기 위해서 힘찬 투병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자기 서재에 있었던 그 몬트리올 대학의 그 한스 셀리 교수가 지은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요. 그 삶의 스트레스라는 책 내용 중에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라는 말에 자기 눈이 꽂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 가장 좋은 약이 이 마음의 즐거움에 있구나.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서 그래, 나 오늘부터 웃어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면서 아주 익살스럽기로 유명한 이 몰래 카메라와 같은 코미디물을 보면서 배꼽을 잡고 이제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나 또 비극적이나 폭력적인 내용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웃으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들을 이제 보고 읽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또 의사들에게도 자신에게 이 부정적이거나 좀 비극적인 비관적인 말을 좀 하지 말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의 병실은 언제나 즐겁고 경쾌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책들로 가득했어요. 자신의 그 질병을 그냥 지켜만 보지 않고 스스로 질병을 해부하면서
적극적인 투병 생활에 임한 것입니다. 근데 웃다 보니까 이게 아픈 통증이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일부러 억지로 웃을 일이 없어도 웃으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열심히 웃었습니다. 단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손가락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놀라고 이 사실을 늘 곁에서 붙어서 간호했던 부인에게 정말 그 얘기를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소망이 있군요. 온 가족이 그 아빠가 손가락이 펴지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 눈물을 흘리는 가족들을 향해서 아빠는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웃어야 고쳐진다. 울다가 웃다가 가족들도 이제 합세해서 같이 웃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병을 고치게 되는데요. 투병 생활에 성공을 했습니다. 카시스는 완치 판정을 받게 돼요. 기적적인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 자신의 투병기가 의학 저널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이후에 의사들로부터 3,000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플라시보 효과다. 근데 대부분은 이 노만 카슨스의 회복이 세 가지로 회복의 이유를 대면서 그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웃음, 그리고 또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복용한 그 결실이다 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허버드 의대에 가서 웃음을 좀 연구해 달라고 처음에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 교수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의학저널에 소개된 자기 글을 이제 보여주면서 설득을 해서 결국 그 웃음 연구에 착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연구를 해서 보니까 이 웃음이 혈액순환, 이게 피가 잘 통하는 게 이제 건강에 아주 중심이 된다고 이제 의사들이 말하는데, 막혔던 혈관을 뚫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T 임파구, 그 NK 세포 등 암 세포를 공격하는 세포가 활성화되고 증가가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 오히려 수치가 줄어든다는 놀라운 연구를 결과를 발표해서 이제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그는 나중에 정식으로 의대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웃음의 효과가 전 세계에 알려지고 그러면서 의대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붙여진 칭호, 영광스러운 이름은 웃음학의 아버지, 노만 카시스의 별칭이 됐어요. 그가 지은 유명한 그 질병의 해부라는 책에서 웃음은 방탄조끼다 이렇게 말해요. 웃음은 방탄조끼다. 그래서 웃게 되면 정말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사악한 기운이 오다가도 웃으면 못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체내. 그래서 웃다가 치료된 장애인의 사례든 무수한 그 웃음 치료의 효과로 병을 낫게 된 그런 사례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광대 간호사로 알려진 패트 우트를 여러분께 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간호사가 패트 우트가 간호사로 이제 일을 하는데 환자 중에는 까다로운 환자가 있거든요. 물을 갖다 달라고 그러고 시트를 금방 갈아줬는데도 지저분하고 또 갈아달라고 그러고 뭐 밥 갖다 달라고 그러고 반찬이 어떤 아주 그 예민하고 까다로운 환자가 있어요. 어느 날 이 패티가 감자를 삶아가지고 나왔는데 이 환자가 그걸 딱 보고 이제 만지려고 하다가 아 뜨거 하면서 막 화를 낸 거예요. 아이 뜨거운 감자 갖다 주면 어떡해. 근데 그때 이 패티가 순간적으로 자기도 짜증이 좀 났는데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순발력을 발휘해서 감자를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이 감자야, 이 감자야. 너 왜 뜨거워? 왜 뜨거워가지고 우리 이분 환자 이분을 힘들게 왜 뜨겁게 만들었어? 그러면서 막 정말 감자를 진짜 야단치듯이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이 환자가 이 까다로운 환자 웃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패티 우트가 순간적으로 딱 그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웃게 해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근데요 그 신경질적인 환자가 그 다음부터 애를 안 먹이더래요. 이 패티 우트가 그 다음에 마음을 바꿔서 간호사지만 환자들을 좀 웃겨야 되겠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병실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노력을 한 거예요. 손동작을 활용하기도 하고 웃기는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 했는데 병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의 치료 효과가 이게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한 달 보름을 입원해야 되는 환자가 들어왔는데 보름 만에 퇴원하는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웃음의 효과를 알고 웃음 치료를 이 질병 치료에 그걸 적용한 그런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티 우트가 광대 간호사로 알려졌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하다가 나중에요. 우주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계 웃음 협회의 회장까지도 하게 되는 간호사 출신이지만 나중에는 세계 웃음 협회 거기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갤럽이 148개국 대상으로 행복감을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가 97위에 해당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를 통해서 매일 실직, 경제난, 왕따, 폭력 사건 등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죠. 웃음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그 현주소가 되어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럴 때 바로 이 웃음이라는 것이 사람들 간의 그 유대와 긴밀감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그 강력한 의사소통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그 최정호 교수가 말하기를 웃음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정신의학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몸의 혈액과 장기 등 신체 각 기관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웃음 호르몬 등 그런 게 분비가 되면서 우리 신체를 튼튼하게 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웃을 때 주름이 잡힐 정도로 크게 웃는 사람, 박장대소하면서 아주 크게 웃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즐기고 화도 적게 내고 괴로운 일로부터도 잘 벗어난다. 그리고 질병의 치료 효과가 탁월하다. 이런 말을 연구를 발표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또 보다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도 훨씬 더 적게 받는다. 웃는 사람, 특별히 크게 웃는 사람은 더 효과가 있다. 이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그 웃음이 터져서 웃는 웃음 말고도 노력해서 웃는 웃음 있잖아요. 별로 즐겁지도 않은데 일부러라도 노력해서 웃는 웃음. 근데 그 효과가 그것도 우리 인체 내 스트레스를 낮춰주는데 거의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헬스 클럽에 갔고 또 운동을 하는데요. 돈을 들이고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데 여러분 이 웃음이 그만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신체의 건강과 정신을 맑게 해주는데 이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웃음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삼성 암센터 교수들이 쓴 암치유 생활백과에 따르면 웃음 치료의 3가지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크게 웃는다. 두 번째, 깊게 웃는다.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깊게 웃으면서 이게 복식 호흡의 효과가 있는데 길게 웃는 것. 15초 이상 길게 웃으면 웃음의 효과가 치료의 효과로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온몸으로 웃는다. 우리 방금 전에 웃을 때도 박장대소로 웃는 그 효과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온몸으로 웃는 것이 얼굴 근육의 완벽한 운동, 스트레칭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웃을 때 우리 체내에 630개의 세포 중에 231개의 세포가 움직여서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착을 찾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해 가장 좋은 약이 뭘까요?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웃음하게 아버지도 이 글귀를 한스 셀리의 이 글귀를 보고서 그가 웃기로 결심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잠언 17장 22절. 반대는 어때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가장 좋은 약은 바로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이 코슨 교수라는 분도 즐거움이 좋은 약이 된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불치병, 어떤 자기의 병을 고쳤어요. 그리고 그는 새로운 학문의 길을 열었는데 웃음의 생리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또 학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성경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부패한 마음 속에는 마음의 즐거움이 솟아나지 않죠. 정직하고 정결한 새 마음을 가져야 그 마음 속에 참된 즐거움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맞아들이 영접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노크하시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기 원한다. 내가 너의 주인이 돼서 너를 인도해 주기 원한다.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육적인 사람들이 세상에 죄를 분별하지 못하던 육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그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자비를 베풀어 새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죄가 자리 잡은 마음에는 즐거움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악 중에 있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예, 여러분 우리 죄가 있으면 다윗은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시편에서 38편 3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고 나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오랫동안 숨으면서 지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근데 그가 이제 날짜 계산을 이렇게 좀 잘못해가지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3일 전에 자수를 한 거예요. 이걸 보던 사람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운이 없구나.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범죄자가 고백합니다. 오히려 후련해하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나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제 2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새 영을 두고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규례를 지키게 하리라.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했을 때 그들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고 패망한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될 때, 회개하고 악한 길에 돌아서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셔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된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자꾸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속에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잠언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새 마음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도 고난을 겪더라도 항상 잔치하듯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에요. 마음이 즐거우면 값비싼 보약을 먹지 않아도 영육간의 건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웃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약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우리의 삶에 힘들고 버거운 자리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잔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회개하고 새 마음을 얻어 마음에 온전한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